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며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전할 때도 들을 때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에는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바울은 복음 전하는데 고전을 하면서 무척 힘들어하던 시기였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러 전도할 때는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하고 말할 정도로 이전에 당당했던 전도자의 모습을 잃고 상당히 위축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그가 앞서 철학의 도시 에덴 전도에서 성과가 없었고, 아덴 전도죠. 아덴 전도에서 성과가 없었고, 고린도는 죄악으로 물들어서 더욱 힘이 들어 보였던 데다가 동료들과 떨어진 외로운 상태에서 유대인들의 강한 반발에 부닥쳤고 선교 자금마저도 바닥이 난 상태에서 그만 지친 모습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한 부부를 만나게 하셔서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작은 문제도 해결하게 해 주십니다. 또한 그들을 훌륭한 제자로 양육해서 큰 일꾼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습니다. 이들은 신약 성경에 가장 아름다운 부부로 알려진 신앙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굴라는 소아시아 북부 본도 출신이고 브리스길라는 아마도 교양이 높은 로마 명문 출신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두 사람은 로마에서 만나 결혼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들 부부는 로마에서 살다가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는 명령이 내려지고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로마의 유명한 역사가 수에트니우스가 쓴 글라우디오 전기에 나타난 초대교회 문헌에 비추어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예수가 메시아라는 문제로 유대인 간에 대립을 함으로 소요가 발생하자 유대인을 추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고린도에서 1년 반을 머무는 동안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에베소로 가서 그곳 교회의 중심 인물이 되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이 3차 전도행을 거의 끝낼 즈음에는 로마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바울에게서 신실한 가르침을 받은 후 그 복음의 삶을 자신들의 생애 속에서 아름답게 실천에 옮긴 부부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 부부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그 생명력 있는 복음 증거 사역에 쓰임받았던 헌신적인 교인들의 모범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모본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서 어떤 점을 배워야 하겠는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말씀 훈련에 헌신한 사람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사도행전 18장 후반부에 보면 아볼로라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하였습니다. 아볼로는 언변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아볼로의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의 설교는 논리적이었고 성경적이었으며 웅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부는 아볼로라는 청년의 설교에는 가장 중요한 복음적 요소가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아직 주님을 통해서 새로워진다는 삶의 영역을 충분히 모르고 있었던 이 젊은 설교자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저 청년이 이 점만 알면 얼마나 더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굴라 부부는 목회자나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아니었음에도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빠져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낼 수 있는 성경 지식이 있었던 부부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 부부가 자기들의 성경 실력으로 남을 부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온유하고 은밀하게 아볼로를 부릅니다. 사도행전 18장 26절을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장 26절 말씀, 다 같이 18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그들은 아볼로라는 청년을 불러서 함께 말씀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삶의 위대한 가능성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볼로가 온전한 설교자가 되어서 활동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들은 고린도에 있는 동안 바울로부터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여러 가지 면에서 바울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회당에서 아볼로가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이 단편적이고 온전하지 못한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로처럼 영적으로 거듭나고 제자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아볼로의 유식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금세 그 결함을 발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볼로가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한 것을 발견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26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더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배우고 또 상고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생산적인 지식과 성경의 지식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세상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으로 성경을 이해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의 인도와 조명이 있을 때에 바로 깨달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한 가지 사실은 성경을 깨달은 사람은 상대방이 성경을 바로 가르치지 못하는 사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금방 알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성경의 밝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한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단에 들어가 있는 많은 이단 신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나왔는지 몰라요. 오히려 대부분이 교회에서 나온 사람이죠. 그들은 새로운 신자를 전도하기보다 교회에서
아직 예수를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고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을 이 자기들에게 끌어가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독교라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의 영으로 인도하는 세력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잘못된 세력들을 분별하고 그런 가르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도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을 바로 알고 있어야 아집에 빠지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주님의 일을 바르고 온전히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그들은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서 헌신을 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로 19절을 보면 바울이 1년 6개월 이상 고린도에서 사역한 후에 그 도시를 떠나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소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아멘.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가는데 지금 누가 함께 가고 있습니까? 아굴라 부부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동행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예 이사를 가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한다고 하니까 이들 부부는 에베소의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자청을 하고 자기들의 사업을 정리하고 아예 이사까지 하면서 바울과 동행하여서 그의 뒷바라지를 한 것입니다. 가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참 요즘엔 더욱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효과적인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사도 하고 자기의 사업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가졌던 초대교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부부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전도하는 일을 뒷바라지하는 중에 바울이 위태로운 일을 만났을 때에는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바울을 보호한 사람이고 동고동락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목회자와 교인들을 비행기 조종사와 승객들로 비유하는 말이 있어요. 자,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승객들이 조종석에 가서 기장과 다투거나 실랑이를 벌이면 어떻게 될까요? 또 기내 방송을 통해서 안전벨트를 매라고 한다든지 또는 다른 비상시에 여러 가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슨 탈이 나도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의 관계가 바로 이같이 비행기의 조종사와 승객들의 관계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를 하든지 세미나를 할 때마다 목사님께 잘하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고지고대로 순종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말을 들으면 막 화가 치밀고 왜 그래야 되느냐고 시험 드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질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잘하고 당회의 결정과 지시에 잘 따를 때에 교회는 아무 탈 없이 안전한 비행기처럼 순항하면서 본래의 목적을 온전히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들은 복음을 위해 직업의 목적을 바꾼 일꾼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하였습니다. 이때는 아굴라 부부가 다시 로마로 이사간 후였습니다. 이들 부부는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은 후에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의 복음화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다시 로마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성도들은 어디에서 모이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이 말씀에 의하면 아굴라의 집에서 교회로 모이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 교회 건물이 지어져서 성전으로 섬기는 것을 2세기 이후로 봐요. 그러니까 주후 100년 이후죠. 그러니까 뭐 한 150년 뭐 이렇게 2세기 때부터 이제 교회가 건물을 짓고 거기에 성전으로 삼아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은 이제 2세기 이후로 보니까 이렇게 이 참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던 그 당시에는 아직 교회 건물이 제대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교회를 세우면 주로 어디서 합니까? 가정집에서, 루디아의 집에서도 교회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또 그러지 않으면 두란노 서원 같이 철학을 강의하던 그런 강당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을 가르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회당에 가서 전도하고 무슨 사람 많이 모인 시장이나 또는 이제 두란노 서원 같은 데 가서 전도하고 복음을 가르치면 교회는 주로 어디서 모였는가 하면 이 가정집에서 모였는데 그때에 이 아굴라 부부가 자기의 집을 이렇게 교회로 내준 거예요. 그런데 아굴라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요? 천막을 만드는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는 천막이 굉장히 그 큰 사업이었어요. 바울도 그의 아버지가 천막 짓는 장사로 군인들의 천막을 제공하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로마군에 굉장히 큰 기여를 해서 그 바울의 아버지가 이 로마 시민권을 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에 가서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함부로 알리지는 않지만 한번 그것을 이야기하면 주변 사람들이 벌벌 떠는 이유는 자기들은 돈을 주고 겨우 로마 시민권을 사서 여러 가지 아부해가고 겨우 얻었는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것만으로도. 그런데 이 아굴라 브리스가가 바로 이런 천막 공장을 하면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세계 여러 곳에 지점도 있고 공장도 있고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같이 일하면서 선교 이제 자비량으로 바울은 주로 선교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자금도 벌고 또 이들에게 복음도 가르치고 하면서 제자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같이 살고 같이 작업하고 같이 일하면서 제자 훈련을 해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제자로 훈련해서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세웠는데 이제 이들이 지금 로마에 가서 자기 집, 자기 공장을 이 교회로 내준 거예요. 물론 평소에는 공장 작업을 하겠지만 모일 때는 교회로 바뀌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제 장막 짓는 공장으로 처음에는 뭐 잘 살고 이윤을 남기고 뭐 부자가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만은 이제는 그 목적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장소가 복음을 전하고 교인들이 모여 말씀을 배우는 장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해서 선교하는 일에 보탬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사업하는 목적이 자기를 중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참 보기가 좋고 아름답고 훌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목적으로 바뀌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더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이처럼 직업의 목적을 주님과 복음을 위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헌신적인 태도로 대하는 사람들이었는가, 또한 얼마나 초대교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같은 교우들에게 또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이웃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감사도 받고 칭찬도 받는 성도가 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얼마나 성공적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적인 신앙을 본받기로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배우기를 힘쓰며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을 돕고 협력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사업하는 목적이 내 중심으로 잘 살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